지금 세계인의 축제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TV 앞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감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박을 내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감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공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엑스트라가 나와도 주인공 얘기만 하고 모든 초점을 주인공에게만 맞추면 대박납니다. 그렇게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주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악한 왕들도 있고 선한 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을 섬겼던 왕이고 그 바알을 바로 신전까지 만들어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대신 섬겼던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돌과 나무 우상은 죽은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그는 왕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선언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에는 비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임하여라는 이 말은 강한 능동형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능동적으로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실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엘리야를 요단 그리 시내가에 숨기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 그리 시내가에 숨기실까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은 악합니다. 이세벨도 악합니다. 이 악한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둘 리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그를 숨기시고 계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말씀하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아침에도 보내시고 저녁에도 보내시며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주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다가 가뭄으로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양한 환경과 장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열악하고 불편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되게 합니다. 엘리야가 숨어야만 했던 그 시냇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던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환경이 아닌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때로는 좋은 환경이 아닌 열악한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장소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장소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머물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말씀 앞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계획들을 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내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내 인생의 걸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 왜입니까? 하고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환경을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먼저 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디에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그분의 약속의 음성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홀로 있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로. 그러나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땅 혼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여러 과정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계속해서 엘리야의 삶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여 오늘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에게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혼자 있는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씩 까마귀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사람의 앙내가 전혀 없는 그곳에 엘리야는 혼자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 시냇가의 이 그리 시냇가를 성경은 요단 앞이라고 말합니다. 요단 앞 어디쯤인가는 정확하게 학자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그를 숨기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릿이라고 하는 이 뜻이 고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립하다.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고립된 시내에 하나님이 그를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고립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홀로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홀로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과 홀로 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이 무엇입니까? 홀로 있기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나는 홀로 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그런데 홀로 있다라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홀로 있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청각이 변화되고 영적인 청각이 개발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립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을 통하여서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고립이 그 당시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이 뜨여졌고 귀가 열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그리 시냇가에 홀로 있는 훈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훈련된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삶의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묵상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골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깊이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홀로 있는 자로서 배우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요한한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 여러 가지 일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되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을 비추는 등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빛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훈련,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은혜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심으로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셨습니다. 하루에도 2번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 먹이고 계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가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루하루 까마귀가 너에게 떡과 고기로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부여잡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심부름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새입니다. 죽은 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고기입니다.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고 배가 아프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를 동원하여 떡과 고기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오늘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말씀하지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새를 만드신 하나님, 그 까마귀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까마귀가 주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까마귀가 죽은 고기를 갖다 주죠. 그래서 산 고기는 못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그 죽은 고기가 오래되었다면 상해서 먹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싱싱한 고기, 죽은 지 금방 된 고기, 그래서 그것을 뜯어다가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한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먹이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하루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면서 홀로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 모자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를 그곳에 숨기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넉넉할 때도 있지만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넉넉할 때가 많았습니까? 모자랄 때가 많았습니까? 아마 대부분 말할 것입니다. 나는요, 넉넉할 때보다 모자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월급 받고 나면 가정경제 살림하다 보면 20일 정도 지나면 바닥납니다. 남은 10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씀씀이가 많은지요? 왜 그렇게 모자란이 많은지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넉넉한 것보다 모자람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또 많아도 얼마나 또 쓸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모자랄 때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물질이 좀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좋을 텐데, 직장 생활에 월급이 더 올랐으면 좋을 텐데,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의 성적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을 텐데, 이런 바람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시내가 말랐을까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부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부족해요. 기도했는데 넉넉하지 않아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이 있지 않고 오히려 부족할 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랐던 것처럼 우리가 마시는 물이 모자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람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풍요로운 것이 아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모자라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가 마르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자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 때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자랄 때에도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자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부족할 때 더욱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모자람을 통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흥을 한 끗 더 북돋워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까닭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모자람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모자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모자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와주심이 절실하다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곳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고요, 넉넉하면 하나님 찾는 경우가 적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인격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돌아서면 감사 몇 번 하다가 잊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자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루하루 은혜로 채워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냇물이 말라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모자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르밧 땅 한 과부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란다고 늘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고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생을 하다 보면 그리 시냇가에 머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나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훈련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자라는 그곳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훈련으로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며 모자랄 때에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나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훈련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음성, 내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인 청각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랄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시냇물이 말라간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자람을 통해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